네, 격려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오늘 제가 들으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아마 문자를 드린 모양이에요. 또 안 받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걸음을 하게 교회 섬기는 봉사도 못하게 하고 오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죄송한데요. 여기저기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설교를 짧게 김영훈 목사가 설교가 짧아졌구나 그런 옛날에 긴 설교의 인상이 좀 짧은 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부 예배 때는 한 7분 정도 짧게 했습니다.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그냥 짐작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000번에서 한 10,000번 이상 그 정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오직 사랑으로 사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런 제목인데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 1서의 현장도 요한 사도가 아주 노년이 되었을 때 늘 사랑을 설교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분이 연세가 아주 많아졌을 때는 그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설교가 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하는 권면인데 그 권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사랑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하고 이 문제를 좀 좁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늘 마음은 있어서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참 많이 부족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하는 동네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찾아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기. 사랑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예쁜 교회가 언덕에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차를 몰고 거기 들어갈라 치면 그 언덕 아래에 아치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말 당신이 사랑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사랑의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에 숨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 신앙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결국 우리는 궁극에 가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와서 비나이다 종교 행위하는 거죠. 뭐 그것도 위로가 되어서 괜찮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약간의 위로를 받고 많은 헌금과 희생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게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도대체 신앙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평소에도 좀 마음에 찔렸는데 엄청 찔렸습니다. 내가 34년 아름다운 교회 가전 시간들을 다 함께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내가 뭘 잘하고 잘못했을까, 그랬을 때 잘한 건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날지 몰라도 지금은 잘하는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참 아쉽다,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 중에 제가 제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정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군지 짐작은 하죠.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지도 아시죠? 저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건 김용포 목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설교하러 올라올 때 주님, 제가 이 설교하기에는 좀 주제 넘은데 용서하시면 제가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빌고 올라오면 또 힘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막 선포하죠. 그럼 내려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다음 주일날 또 막 빌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테니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10,000번을 했으면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쟁이, 최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이영은 목사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서 교인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모든 목사님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 어떠신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도 별로 저보다 신통치 않은 거짓말쟁이들이세요. 네. 그저 저에게 오는 상담 오는 얘기의 대부분은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그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도 곳곳에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영적인 경지가 대단하다고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했어요. 3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것과 사랑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조차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영화 본 거? 또 여러분들이 그저 소설 읽은 거? 드라마에서 본 거? 청춘 남녀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애틋한 마음으로 끌리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그 성경에 말하고 싶은 그 사랑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마치 하늘에서 땅까지 거리가 먼 것처럼 사랑의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로스로부터 시작해서 필레오, 스톨브게,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성에 끌리는 에로스 아닙니다. 친구에게 끌리는 그런 필레오 아닙니다. 자식에게 끌리는 그런 스톨게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그런 어떤 끌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아가페를 쓴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는데 이렇게 계속 사랑할 줄 알다가 결혼하고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부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랑은 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함께 있어서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뭐 그러면 좋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랑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아가페고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와 거리가 아주 멀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마치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건 줄 알다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이죠.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로스와 그리고 아가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가?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하는 사랑은, 그 아가페는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써봤어요. 그냥.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 살 때 그 배우자가 잘 때 이 갈고 코 골고 침 흘리고 잠꼬대하고 방귀 소리 내고 재산은 손해 보이고 쇼핑 중독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하는 사랑이 아가페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선 부부의 사랑과 일치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적어도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서 자식 낳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이 아가페와 똑같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여러분 목장에 있는 분들과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여러분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아가페 하라는 거,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험담하고 항상 먹을 때는 나타나는데 일할 때는 없고 전도는 절대 안 하고 화 잘 내고 이기적이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목자 목녀를 종부리듯 부리고 그럴 때도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저절로 막 끌려서 이성을 사랑하듯 막 끌려서 필레오 친구를 사랑하듯 그렇게 끌려서 된다면 여러분 누군들 그걸 못하겠으며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일은 없죠. 청춘 남녀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성경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딱 그렇게 우리 호르몬 속에 그런 감정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뛰지 못해서 탈이지. 여러분 길에 나가보세요. 그냥 중학생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막 눈을 바라보는데 불이 나요. 불이. 네. 그거 뛰려다가 큰일 납니다. 부모도 못 뛰고 선생님도 못 뛰고 아무도 못 뜁니다. 그냥 피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 하라고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할 리가 없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상처만 받았다. 웬 상처는 그렇게 많이 받는지 그런 상처만 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접근 방법이 틀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아가페고 아가페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외에는 되는 사랑을 하는 것은 대체로 낭비입니다. 대체로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 식구 아니고 또 제자 훈련 기수 아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관계가 아닌 아주 저 사람하고 내가 쇼핑 다니면 너무 짝꿍이 잘 맞아.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저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낭비입니다.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밥 먹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밥값 안 챙겨줘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했지만 좋으니까 다행인데 저도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하는 게 그래도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 없습니다. 끌려서 하는 사랑을 누가 상을 줘요? 누가 상을 줘? 안 줍니다. 저는 말리지는 않지만 늘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돌아쳐도 저거는 낭비인데? 저거 하나님이 상 주지 않으실 텐데 저 사랑 계속하면 하라는 사랑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제가 34년 있는 동안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이 집사님 나 집사님이 좋아요.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집사님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똑같이 마음에 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 좋고, 저한테 선물하는 사람 더 좋고, 네. 저에게 밥 사는 사람 오랫동안 기억나고, 물론 저에게 찾아와서 밥 먹자는 사람 제가 거절은 안 합니다.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먼저 나 집사님 좋으니까 밥 먹읍시다. 또 어떤 여집사님 예쁘고 좋아 보이니까 나하고 차 한잔 마십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으면 100만 원 드릴게. 없다니까. 왜 없을까요? 교회 안에 왜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교회 안에 다른 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한 방 치워 바꿔주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게 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는데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거짓말.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어. 오죽하면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임마. 그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게 낭비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을 좀 내려놓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정말 하기 싫은 사랑. 여러분 시어머니 생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딱 한 번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시어머니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까 보니까 창원에서 올라온 며느리가 어떤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어디 있었을 텐데 여기 어디? 네, 있어요. 아마 그 자매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첩에 생일 적어놓고 그리고 자주 들여다볼 겁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들 생일 적어놓고 자주 들여다봅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챙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절로 기억나서 1년 전부터 생각나서 뭘 선물할까? 뭘 선물하면 좋을까? 정말 비싼 거 선물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사랑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낭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감정적인 끌림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사랑이 사랑이냐?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모델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플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영화 보고 사랑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사랑 보고 그거 쫓아가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사랑,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 보면 되고 예수님 사랑 보면 되고 그리고 성령님 사랑 보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범은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기가 쉬웠겠느냐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제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달되는데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 많은 너를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든 사랑을 너에게 쏟아붓고 있어. 사랑하기 너무 힘들구나. 그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를 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사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실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 그 심정 한번 가져보라고,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한번 겪어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 쉬운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뭐 이게 나오지? 사실은 오늘 쓰려고 일주일 내내 이 최신식 이 화면을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저기를 쳐다봐요 항상. 그래서 저기 없어야 되는데 김종훈 목사를 쳐다봐야 되는데 저를 안 봐요. 사람들이 다 저기 쳐다보고 헐게 저를 보고 그래서 저기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거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후연하게 보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오늘에 맞추어서 불이 나게 한 달 전에 주문해가지고 중국에서 재료가 와서 저렇게 이제 했는데
아침에 누가 잘못 만져가지고 저게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애를 써서 지금 막 땀을 절절 흘리면서 다시 복구를 하는데 조금 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를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고통을 주셨으면 성경 구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했는지,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인지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친구 삼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잠시 후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몇 시간 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성들, 오직 남편 외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하냐가 그 아내의 얼굴이라고 하니, 여성의 얼굴이라고 하니.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이 촉광이 어느 정도인지, 사랑받는 여자인지. 아니, 있는 표정 그대로 하시라고. 웃지 말고. 네, 진짜예요. 제가 34년 있으면서 딱 보면 저분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자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50까지는 남편 사랑이 절대적이더라. 50 넘으면 남편은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자식이 사랑하면 얼굴이 탁 펴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뭘로 증명했어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친구로서 너를 위해서 죽는다. 아멘. 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그래요. 날마다 눈물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떠십니까? 성령. 우리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친구를 좋아합니까? 내 사정 들고, 내가 분노하면 같이 화내주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걱정하면 같이 진짜로 걱정해주는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친구를 찾아서 가고 친구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창 목사님이 송영미 사모님 떠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제 아내가 세상 떠나면 가나 지방의 장으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 장으로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형식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가나 지방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분들이 예배에 집전하시는 그 장례식을 치르기보다는 이 부부를 알고 죽은 자를 아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와서 함께 격려하고 울어주면 이 고통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정말 많이 울어주셔서 그분들의 슬픔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어린 딸 중학교 1학년 다솜이, 대학교 2학년 바다, 두 자녀도 저에게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왜 안 고쳐주고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 목사님이 좀 어떻게 설득시켜 주세요. 저한테 그런 숙제를 저한테 던져줬어요. 하여튼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속색이요.
아니 그걸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고. 이 늙은 목사 얘기가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정말 제가 고민했어요.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눈치챘겠지만 계속 다소미와 바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느라고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들이 많이 울고 또 밝게 또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같이 탄식하고 울어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설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쟁이 되고 이 설교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그거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실천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돌아가면 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텐데 주님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쓴 마지막 편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축하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절대 관심은 역시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지켰고 이단들과도 잘 싸웠고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주님이 정말 목말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우리도 사랑에 목마르지만 사랑에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이니까 크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더 나를 사랑해다. 내가 사랑한 것 너가 그만큼 사랑은 못하겠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마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해결점을 내어놓으셨어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새로운 주의 종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주를 섬길 때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촛대가 거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들은 버렸다고 말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위를 가지라. 조금 말을 바꾼다면 치열하게 생각하라. 왠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상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우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마음이 끌려서 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우는 게 아가페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랑을 놓쳤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성찰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예요. 큐티.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 자신을 자성찰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골방에서 마주대하는 그 큐티 시간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신 시간은 거의 90%의 시간이 큐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쯤에서 떨어졌는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큐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열하게 회개해야 돼요. 치열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했으면 아주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개입니다. 기도를 젖혀놓고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기도할 때 치열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치열하게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는 행동이에요. 생각하는 사유 아닙니다. 생각은 조금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니, 생각이 안 가져도 행동해야 합니다. 위선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가지 않지만 내 몸이 가 있고 내 손이 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위선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위선이에요. 왜? 명령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사랑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의 명령에 순복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복하여 내가 그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정말 그 사랑의 역사가 드디어 가슴까지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의, 그 아가페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랑인지, 어떤 때는 분간이 잘 안 되고 그 사랑 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아가페 지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 좀 했다니. 근데 이게 맞는 말은 아닌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감동이 용서다. 그러셔. 용서다. 너가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다. 너가 용서하고자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 용서라는 사실이 얼마나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건데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아가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께서도 7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가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 형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갈게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발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내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때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공부할 때 어떤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루이지아나 주총인가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채플을 인도할 때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거대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서 두 패로 싸우다가 목사님이 떠나시고 교인들도 떠나고, 그래서 반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자기가 부임을 해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왼쪽 오른쪽이 그냥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고 이패 저패로 딱 갈라져서 쳐다보는 게 헐깃헐깃 쳐다보는,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볼 때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드리는데, 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까 난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수도 없이 기도했대. 하나님, 저렇게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유치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 방법을 실행했답니다. 그 교인들에게 연습을 시켰어요. God love you, so do I.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마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정도겠지만 God love you, so do I.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네, 발음이 저보다 좋으셔요. 한 번만 더. 시작. 네, 그게 생각나서 그분들에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5사람 붙들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악수하면서 God love you, so do I. 이렇게 5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10사람 할 겁니다.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사람 다 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갈 생각이 없는데 어려운 짐을 지우니까 막 툴툴거리면서 나가면서 할 수 없이 God love you, so do I. God love you, so do I. 이래가지고 했대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쉬워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때는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끌어안고 여기저기에서 울면서 God love you, so do I.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발이 먼저고 손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로 충분한 해결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4년을 마감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잘 못 지켜왔으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사랑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관한 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